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9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을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원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부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주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저와 함께 네 가지 신앙표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그래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말씀 앞에 앉아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말씀 앞에 앉아라. 종교개혁의 신학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신비 쪽에 많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계시에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기록된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차분하게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 신앙표 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가득히 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만 한 겁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가득히 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 주일은 삼일체 주일이었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곳에 가득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이곳에 거하십니다.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사업도 가정살림도 무엇이든지 예배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초청하고 오신 그 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올해 2025년
문현중앙교회의 표입니다. 예, 같이 또 해보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예, 부흥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에 부흥의 진정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뒤편으로 현수막이 붙어 있죠. 예. 처음에 저 현수막을 걸어 놓았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것을 읽고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읽고 또 읽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저걸 읽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놓은 까닭은 읽고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뜻이죠. 현수막에 써놓은 표를 반복하여 읽고 외우고 몸에 새기고 자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 신앙 현수막을 붙여놓는 까닭입니다. 개인도 말입니다. 신앙관이나 삶의 가치관 또는 목표나 목적을 스티커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든 책상에 붙여놓든 문 앞에 붙여놓든 하면 유익이 큽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대로 행할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공동체나 단체도 현수막을 걸거나 모임을 가실 때마다 표를 외치고 가치관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내고 목적을 이루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뚜렷한 표어 그리고 반복. 같이 해보십시다. 뚜렷한 표어 그리고 반복. 표어와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분명한 신앙의 표어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 교훈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 안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부분 계속 강조해야 하고 강조할 그러한 신앙의 표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귀한 유익을 얻도록 하십시다. 믿음과 경청의 자세로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 오른쪽에 있는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몬은 전쟁할 때 이기기 위해서 용병을 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소바 군대를 용병으로 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암몬 연합군, 암몬, 아람, 소발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죠. 그런데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암몬 연합군이 왜 전쟁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호의를 치욕으로 암몬이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동쪽의 나라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하스와 다윗은 화친 조약을 맺고 서로 잘 지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은 진짜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냅니다. 호의죠.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조문단을 보내니까 이제 급부상하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호의를 암몬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이어서 왕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어서 왕이 되면서 다윗의 순수한 애도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암몬의 장관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진짜 왕이 붙인 나스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냈겠습니까? 우리 암몬을 정탐해서 우리를 정복하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단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수염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에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그 길이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옷이 잘렸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염이 잘려졌다? 어린이 성경 책에 보니까 수염이 잘렸다. 이렇게 그려놓았더라고요. 제가 챗 GPT한테 야, 수염이 풍성하게 자란 사람 한번 그려줘봐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야, 요렇게 반쯤 깎인 거 한번 그려줘봐 하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얼마나 부끄러웁니까? 수염은 그 당시에 권위고 자랑인데 아주 이게 우스꽝스럽게 반을 그렇게 잘라버렸으니까,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옷을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다윗은 크게 화가 났죠.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암몬은 다윗이 화가 난 줄 알고 자기 혼자서는 이스라엘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암몬과 소바 군대를 용병으로 얻었죠. 그래서 용병으로 얻은 그 군대는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마차와 마병, 보병 숫자가 대단했습니다. 오늘 기록에 보니까 마차, 병거가 놀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32,000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병거가 32,000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거가 32,000대라는 거예요. 병거 한두 대만 있어도 어깨가 으쓱하는 법인데 32,000대의 병거가 있고 마병들이 있고 보병이 있으니까 이 암몬이 거만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드바에 진을 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 정도인데 자신 있거든 나봐 라고 한 것이죠. 암몬 연합군의 전력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위세에 웬만한 군대는 기가 죽을 정도고 오줌을 지릴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표어를 계속해서 선언하고 자주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자주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자주 되뇌었습니다.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그 소리가 익숙한 거예요. 손자 야곱도 눈만 감으면 이 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참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이 이삭과 야곱은 담대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모세가 계속 이 말씀을 외우고 선언하고 선포하자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아, 나의 율법을 네가 행하고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이 있든지 내가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 신앙의 표로 삼았습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마다 자주 이야기했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바를 장관들에게 부하들에게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셨던 바를 요약해서 믿음의 표를 만들고 자주 선언했죠. 다윗의 신하들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속으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왕이 또 저 소리 하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또 말하고 선언하고 또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생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뇌가 우리를 통제합니다. 뇌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계속 뇌에게 반복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반복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중요한갑다 생각해서 여기에 맞춰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라고 뇌가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할 때에 신앙표에 맞게 의지가 생기고 기도하고 실천하게 되고, 공동체도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표를 계속 반복하고 반복할 때에 그 전체 구성원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의 신앙표에 함께 해야 됩니다. 당회원들도 함께 해야 되고, 기관장들과 구역장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의 부모들도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정에 신앙과 연결된 가운을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되뇌는 소리 또 시작됐네 라고 말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표어는 반복하기 위해서 짧게 압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현수막을 걸어놓는 까닭이 뭡니까? 계속 보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 불러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구호를 외쳐서 의지를 다져야 하고, 깃발로 흔들어서 용기를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표를, 신앙표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앙표를 만들고 자주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반복된 믿음의 표현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표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 뇌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 가운데에 움직이도록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범위에 많은 것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거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중요하다 여기가지고 반복한 것이 중요하다 여기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죠. 반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복하게 되면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몸 가운데 스며들게 되고, 가정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스며들게 되고, 교회 전 부서의 기관의 구역에 교회 전체 교우들에게 반복하는 신앙표가 스며들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표를 아브라함이 계속 되뇌고 선언할 때 이삭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할 때 야곱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모세가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신앙표를 반복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반복할 때 그의 신앙 동력자 갈렙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반복하는 일에 더 열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인 다윗은 너무나 큰 위로였고 용기였거든요. 이제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율법대로 행해라. 내 말씀대로 따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의 어느 형편에 있든지 너의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이다. 이 신앙의 말씀, 언약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로 삼고 말하고 또 말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또 하는 것입니다. 되뇌고 읊조리고 신하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조 시대만 해도 왕 다음으로 이제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2인자가 누구겠습니까? 군사령관입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누구죠?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이분의 무예는 출중합니다.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출중합니다만은 제가 요압 장군, 나중에 만나면 요압 장군이 저보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요압 장군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요압 장군은요, 무예는 뛰어났지만 그러나 지혜나 지식이나 암기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무예는 출중한데 머리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붙던 신앙표를 그대로 다 암기하고 그 몸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암몬 연합군과 요압 장군이 싸우러 나갈 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믿음의 표, 힘을 내라 아비새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앙표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것입니다. 다윗이 되뇌이고 반복했고 자주 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행할 때에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 그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이 암몬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자기 동생 아비새 장군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때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비새야, 적군이 지금 대단한 전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여호와께서 왕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앙 경구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다윗의 신앙표였습니다. 다윗이 계속 강조하고 되뇌이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그 신앙표가 스며들었습니다. 누구에게? 군사령관 이 요압 장군에게 스며들었고, 요압 장군도 이제 싸우러 나갈 때에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표는 되뇌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표가 모두에게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이 신앙표를 이야기할 때 온 식구들이 다 그 신앙표대로 스며들게 되고요. 예, 담임 목사와 당임원들이 이야기할 때에 모든 교회 정기관 부서 가운데에 신앙의 표가 스며들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가 신앙표를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스며든 신앙의 표는 강력한 용기와 힘이 됩니다. 암몬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에는 아직은 조금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주고 군대를 샀습니다. 용병을 고용을 했죠. 성경에는 공간이 남아서 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왜 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용병을 구입하는데 사는데 쓴 비용 은 1000달란트를 왜 썼겠습니까? 왜 공간이 남아서? 아니지요. 뭡니까? 은 1000달란트는 그 당시에 너무 값진 가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 1000달란트를 주고 그 군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소바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동쪽으로 굉장히 지금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암몬도 그랬고요. 암몬과 소바의 군사를 산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부대, 게다가 아람의 부대, 소바의 부대가 연합을 했습니다. 암몬 연합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전차가 32,000대나 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웬만한 군대는요, 그 앞에서 지금 겁을 먹게 되고 주눅들게 마련입니다. 군대는 싸우기 전에 위세를 부려서 사기를 얻는 쪽이 이깁니다. 이미 사기는 어떻습니까? 그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듯 보이십니다만은 이제 요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야, 힘을 내거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다윗이 말하고 강조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선언하고 선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표가 갑자기 위기의 때에 요압 장군에게 툭 하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 경구는 위기의 때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스며들었던 것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터져 나와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요압 장군의 가슴 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비새에게 그 형 요압 장군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적들이 엄청난 세력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두 패로 나눕니다. 더 강한 쪽이 어디입니까?
전차를 확보하고 있는 아람 군대거든요. 아람 군대와 소화를 내가 맡겠다. 너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암몬 군대를 맡아라. 그리고 이 요압이 차고 나갑니다. 뽑고 뽑은 군사들을 데리고 앞서서 날카로운 뿔을 가진 그 멧돼지처럼 돌격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요압 장군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전차를 32,000대를 가진 이 아람 군대와 소화 군대가 당황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용병들이 도망치니까 지금 전쟁의 주체인 암몬 군대도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도망친 것입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큰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표어는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줍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표어가 저변까지 밑까지 스며들도록 너는 외치고 또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부터 생각해 보면 신앙과 연결한 가운을 지어서 부모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려고 움직이게 되고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어토로, 나의 어토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왕이면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다. 거시기가 거시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거다,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이 신앙의 경구, 신앙의 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되뇌고 외치고 또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스며들게 되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현중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바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보이진 않아도 삼위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리더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스며드는데 한두 번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말하고 되뇌이고 되는 듯해서 그만두면 원래대로 돌아버리고 맙니다. 되는 듯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낙심되죠. 스며드는 듯 하면서 제자리이고, 그러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지도자는 울고 또 울면서 이 신앙의 경구를, 신앙의 표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가, 신앙의 표가 언제 우리 삶 가운데에 진짜 젖어드는지 아십니까? 언제 젖어들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 말이 나올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저 소리 하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의 표현은 나에게도 공동체 모두에게도 젖어들고, 거기서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저 소리 하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또 저 소리 하네. 그 말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저 신앙표와 함께 움직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표를 정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의 교훈을 신앙과 연결시켜서 가정의 가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교회는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앞에 앉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표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신앙의 표를 계속 강조하고, 반대가 있고 웅성거리고 젖어든 듯 하다가 안 되더라도 계속 하십시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계속할 때 마침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말씀 앞에 앉아라. 다시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말씀 앞에 앉아라. 두 번째로,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가득히 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네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강조하십시오. 되뇌이십시오. 읊조리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럴 때에 젖어들기 시작하고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역동이 우리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그 대단해 보였던 암몬의 연합군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뇌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각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각 기관에도, 주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도 이러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에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